자,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 17장 했는데 그 주님께서 헐몬산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주님께서 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의 씨가 자라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도 그분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바깥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그분 자신의 존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전적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변형이 된 건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며 또 사람들은 모두 믿느니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안에 계신 분을 놀라운 분으로 여길 것입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후서 지금 1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다시 잠깐 보면은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멘. 자, 주님은 이제 바깥으로도 오세요. 구름을 타고도 오시지만 성도들 안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믿는 이 안에 계신 분을 놀라운 분으로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볼 때 믿는 이들 안에서부터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놀랍다는 거죠. 아멘.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부활과 승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이에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한 면으로는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오실 것이며 다른 한 면으로는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즉, 아멘. 주님은 성도들의 비천한 몸을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그분의 지체들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결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이들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놀라며 감탄하며 기이 여길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은 전적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를 적셔서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도 그분과 같이 그분의 영광의 몸으로 변형시킨다는 것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외적으로 바깥에서도 오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나타나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자, 이 비밀은부터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네,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네, 그리스도.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은 다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네,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이제 이 영광의 씨로 우리 안에 계시고 마침내는 이것이 나타날 겁니다. 영광으로, 바깥으로. 아멘. 그리스도. 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제 생명으로 계시지만 이분이 나타날 때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하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하니. 자,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형광펜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 물었죠, 지금? 제자들이. 제자들이 물었죠? 왜 물었을까요? 이렇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자, 왜 물었나 하면요. 이 제자들이 지위에 대한 야심 때문에 물은 겁니다. 자, 높아지고자 하는 지위에 대한 야심이 이 질문에 나타나 있어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자, 이 지위에 대한 야심을 보여주는 이 사람이 있었죠, 제자들 중에. 누구냐 하면, 누구죠? 예, 요한과 야고보죠. 예, 마태복음 20장 펴보겠습니다. 20장 21절. 자, 20절, 21절이고, 20절, 21절. 네. 그때 세베대 아버지 읽으세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무언가를 구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님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네. 자,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에게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누구와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가지고, 주님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지위에 대한 야심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야심.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가장 클까요? 어린아이들. 네. 함께 있는 사람들. 네.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크죠. 네.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자, 주님은 그 베드로전서 5장 5, 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아멘.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건강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십시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5절에서 하나님은부터 5절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 6절 하나님의부터 끝까지 다시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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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겸손한 사람. 네, 겸손한 사람 좋아하는데 사람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아멘. 자, 이 권능의 손은 우리를 낮추시는 손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세요. 마치 이제 요셉이나 이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일생을 보면,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일생을 보면 주님의 낮추시는 손, 이 권능의 손이 환경 가운데 오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도 잃고 나중에 베냐민도 이제 이를테면 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죠? 라헬도 잃고, 또 요셉 그 아들,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은 감옥에 거의 10년 이상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시는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런 낮추시는 어떤 환경이 올 때 기꺼이 낮아져야 돼요. 아멘. 그때 어떤 형제와 같이 가게를 이렇게 상점을 들어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 있는 저와 같이 들어간 형제한테 뭐 어떤 말을 했어요. 별로 심한 말도 아니고 했는데, 이 옆에 형제가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네가 누군데? 자, 우리가 실제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우리를 누군가 낮추거나 그렇게 멸시할 때 즉각 반응하잖아요. 예, 그렇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 낮추시는 어떤 환경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변명하거나 우리를 높이지 말고 기꺼이 낮아지는 것을 이렇게 훈련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2번 각주 한번 읽어볼게요. 2번 각주. 미나가 읽을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2번 각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복종하는 것, 곧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길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입지를 얻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분의 낮추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때에 그분의 높이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 방법이 그분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이제 겸손해짐으로 나중에 주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2절 돌아와서 18장 2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형광펜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볼 때 어린아이의 특징은 낮은 거예요. 낮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즉 겸손한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그래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죠. 그 기둥이 재료가 뭔지 아세요? 예, 노십니다. 그죠? 노기둥이죠. 노시 뭘 상징하죠? 심판. 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바로 노사람입니다. 노사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네,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 즉 성전의 재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일생 동안 심판 아래 두는 겁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이니까 형제죠. 자, 형제인데 작은 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낮고 좀 이렇게 좀 비천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우리가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떤 뭐 장로나 동역자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좀 작게 보이고 낮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 상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스텀블인데, 스텀블이 넘어지게 하다든지 넘어지게 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큰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작은 이들도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을 보면 볼수록 교회 안에 아주 작은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게 돼요. 아멘. 자, 7절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고 뭐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좋았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그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 이거죠. 네, 주님은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7절을 보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지위에 대한 야심이 있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로 교만한 사람이 이런 작은 지체들을 마음 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도 하고 또 쉽게 마음도 상해요. 자기가. 예, 자기가 마음 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들도 마음 상하게 하고. 자, 8절 읽겠습니다. 그대의 손이나 발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내어 던져버리십시오. 팔 못 쓰는 이나 다리 저는 이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의 손이나 발이 그대를 실족하게 한다. 자, 이 말은 손은 우리의 일이에요, 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일이나 발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우리의 일이나 어떤 행함이 어떤 지체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그래서 잘라내어 던져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 9절. 그대의 눈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내어 던져버리십시오. 한 눈을 가지고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개인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눈 형광펜입니다. 눈. 자, 어떤 눈일까요? 이 눈은 자, 멸시하는 눈. 자, 작은 지체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는 무관심한 눈.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죠. 특별히 무관심한 이런 눈 있죠.
우리는 새로운 지체나 또는 교환 행자매들을 볼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무관심한 눈으로 봐야 될까요? 사랑스러운 눈. 네, 우리의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표정, 눈빛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뭐 집에서 뭐 다투고 왔다 할지라도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표정은 밝아야 돼요. 우리의 눈빛도 사랑스러워야 되고. 맞죠? 아멘. 예, 우리의 눈빛 하나가 실족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을 사용해야 돼. 영을 사용할 때 우리의 모든 표정도 주님처럼 밝게 빛나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런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서 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0절.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멸시, 형광펜입니다. 멸시 나왔죠? 멸시. 자,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이 작은 이들을 멸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요한 3서 펴보겠습니다. 요한 3서 9절 누가 나올까요? 누구죠? 남편 디오드레베. 예, 요한 3서 9절. 예, 디오드레베죠. 디오드레베. 나쁜 사람입니다. 자, 3서 9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1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대적하여 헐뜯고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며 더욱이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를 보니까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네. 자,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대적하여 헐뜯고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며 더욱이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이때 요한 당시에 그 교회 장로였어요. 자, 이 장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에게 메시지를 보면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다 이랬거든요. 장로가 되고 싶어 한다. 이 장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지위를 갖고 싶어 한다. 이것은 그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 디오드레베. 예, 디오드레베입니다. 자,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 네. 자, 10절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8장 10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 이렇게 했는데, 자, 천사들 형광펜입니다. 그 작은 이들에게 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천사들. 예, 그들의 천사들이 있대요, 지금 천사들이. 자, 그 한 예로 사도행전 12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아멘. 그러나 그들이 여종에게서 내게 미쳤구나라고 하였다. 그래도 여종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니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하였다. 베드로의 천사겠지 형광펜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천사들이 풀어줬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더니만 여종이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여종이 베드로라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죠.
베드로의 천사겠지 무슨 베드로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어쨌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각 지체들마다 누가 있다고요? 천사. 네, 천사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다시 돌아오면, 자, 우리 각 사람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죠. 누가 얘를 괴롭혔다고. 네. 그 다음 11절.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99마리 중에 지금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은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좋아하지만 사실 한 사람을 목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활력그룹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집회에서만 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목양해야 돼요.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4절을 펴보겠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누가 해야지. 동물들에서. 네. 자, 4장 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 네.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 왜?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아멘. 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다 이 말은 지리적으로 사마리아를 꼭 거쳐 가야지만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가기 위해서 일부러 우회해서 간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지리적으로 필요해서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일하고 뭐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쨌든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방문하고 여기에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몸을 안다는 것은 한 사람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아멘. 자, 13절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8장 13절.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형광펜입니다. 우리 방금 요한복음 4장 4절 그 사마리아 여인을 봤지만 주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던 이유는 아버지의 뜻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게 한 겁니다. 15절. 더욱이 그대의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그대는 가서 그대와 그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만 작은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대와 그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라. 이 말은 15의 2번 각주를 보세요. 아멘. 이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 2번. 2번 각주. 15의 2번.
이것은 제3자가 죄를 범하는 형제의 잘못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덮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제의 죄나 잘못을 다른 형제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자 가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으로 그 형제의 죄를 덮는 거죠. 막 그 형제 잘못을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라는 거죠. 혼자. 자, 그 다음에 16절.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이 간다는 것은 이제 이 활력그룹이에요. 내가 혼자 갔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두세 사람이 간단 말은 이 한 형제를 얻기 위하여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활력그룹 안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활력그룹이에요. 지금 두세 사람이 가란 말은. 자, 그 다음 17절.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십시오. 자, 지금 이렇게 세 단계가 있죠. 먼저는 혼자 가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고 마지막에 교회에게 말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누구가 죄를 범하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형제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을 펴보겠습니다. 아멘.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먼저 구하십시오. 안 되면 찾으십시오. 또 안 되면 문을 두드리십시오. 자, 그래서 먼저는 혼자 가고 구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함께 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가고, 네, 이렇게 필사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겁니다. 아멘. 자, 돌아와서요. 17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우리는 먼저 사랑 안에서, 다음에는 두세 증인과 함께, 마지막에는 권위가 있는 교회를 통해 그를 다루어야 한다. 네. 아멘. 자, 먼저 사랑 안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외적으로 누구를 목양을 하든 뭘 하든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겁니다. 아멘. 자, 18절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며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자, 땅에서 묶는 것 형광펜입니다. 묶는 것은 유죄 판결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푸는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만났을 때 죄를 범했다면 그 형제에게 그러한 그 어떤 죄가 드러나도록 그 형제에게 그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푸는 것은 또 함께 기도함으로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땅에서 묻고 땅에서 푸는 것, 이게 묻고 푸는 기도 있죠. 그 다음 19절. 다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형광펜입니다. 창세기 18장 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거기서 소돔에 내려다 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멘.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그 소돔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지금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간 겁니다. 자, 배웅하고 함께 걸어가는 도중에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자, 배웅할 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식사할 때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배웅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서로 친하고 아주 친구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할 때 반드시 배웅을 할 필요가 있죠. 배웅할 때 우리는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을, 이게 마음에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사만 하고 딱 가는 게 아니라, 또는 집회 딱 마치자마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집회를 딱 마치고 나더라도 좀 남아가지고 집에 들어가 섞이고 같이 친밀한 대화를 해야 되죠. 이렇게 섞임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지 같이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이 말은 아주 이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볼게요. 18장 23절 읽어보세요. 18장 23절. 예.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 23절.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26절을 보니까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성을 남겨두겠다. 그 다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협상하듯이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이 기도가 마치 대화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친구 같은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0명, 40명 이렇게 말할 때 롯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다 마음에는 누굴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요? 롯. 예, 롯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멘. 이제 마음이 같은 거예요. 지금 부담이 같고 마음이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는지 마음을 같이 하면 다 이루어준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와 마음에 맞는 아브라함을 찾은 거예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바로 활력그룹입니다. 우리가 활력그룹을 형성하려면 서로 철저한 교통을 하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 친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서로의 부담이 흐르고 부담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지체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면이라는 헬라 단어가 심포네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조화 안에, 일치 안에 있다. 또는 여러 악기들이나 목소리들의 조화로운 소리 이런 뜻이래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러한 지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아주 즐거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형광펜이고요. 지금 19절과 20절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활력그룹이라는 이 메시지를 말한 거예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활력그룹이죠. 아멘. 마음을 같이 하는 이 한 사람, 한두 사람. 그래서 이러한 한두 사람이 있다면 교회 생활을 떠날 것 같은 사람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서로 하여튼 견축되게 되고, 이러한 활력 그룹이 교회 안에 몇 그룹이 있어도 교회는 부흥될 겁니다. 아멘. 자,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자, 7번 형광펜입니다. 자, 7번, 베드로가 7번 이렇게 그 개수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 죄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요번 한번 죄 지었네, 한 번. 다음에 또 지었네, 2번. 한 번만 더 그래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 대한 용서는 주님이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합니다. 기억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용서는요, 기억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세고 있으면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7번씩 70번 형광펜이고 몇 번이죠, 그러면 이게? 77번. 490번. 네. 네. 77에 49, 490번인데, 이게 이제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이죠. 아멘. 예, 죄를 기억하지도 말란 말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서.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네. 자, 이것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중에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지만,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야 될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요? 용서야. 네, 용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0절.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아멘. 자,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천연적인 사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네. 아멘. 자, 그 다음 23절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천국은 자기 노예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왕과 같습니다. 왕이 결산하기 시작할 때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자,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 형광펜입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큼 되느냐 하면, 이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랍니다. 6,000데나리온. 즉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 품삯이에요. 예, 근데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6,000일의 품삯이 한 달란트인데 지금 얼마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니까 지금 1년 되나?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요. 얼마큼냐면 한 15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대요. 15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이 죄 빚이 갚을 수 없는 정도라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25절.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명령하여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하니 그 노예가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보내며 그 빚을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형광펜입니다.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자, 종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이 없어요. 옳고 그름으로 다 판단해요, 그냥. 틀렸네? 넌 벌 받아야 돼. 이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무엇이든지 옳고 그름에 따라서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기가 옳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28절. 그러나 그 노예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노예 한 사람을 만나 그를 붙들고 목을 조르며 네가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하니, 자, 100데나리온 형광펜입니다. 자, 이게 10,000분의 1 정도라네. 10,000분의 1.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에. 자, 그 다음 29절. 그 동료 노예가 엎드려 애걸하며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동료 노예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이 상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자세히 다 알리니, 자, 마음이 상하여 형광펜입니다. 31의 1번 각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죄를 짓는 형제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른 형제들을 마음 상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이 사람 형제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형제들이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다른 형제들이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그 다음 32절. 주인이 그 노예를 불러 말했습니다. 악한 노예야, 네가 애걸하기에 내가 그 모든 빚을 다 면제하여 주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 노예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자, 긍휼히 형광펜, 긍휼. 마태복음 5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긍휼히 여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지금 마태복음 5장 7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의로운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천국을 위해 우리는 의로워야 할 뿐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의로운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34절 돌아와서 마태복음 18장 34절. 그리고 주인이 화가 나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자, 마음 속에서부터 영향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용서하면 안 돼요. 마음 속에서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그래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세고 있으면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겉으로 용서하거나 이렇게 좀 얕은 사람은요, 정말 용서해야 할 것은 용서를 안 하고요. 그리고 정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또 안 구해요. 용서를 안 구해. 필요 없는 걸 또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형제나 지체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게 십자가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진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용서를 안 구하고요. 용서 구하기 쉬운 거 있잖아요. 별 용서가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용서를 구해요.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돼야 되잖아요. 참돼야 되고 진실돼야 되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빛 비추는 것들을 다른 지체에 가서 용서도 구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날에 주님은 우리와 결산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속에서부터 네가 용서를 구했는지, 정말 마음 속에서부터 용서했는지.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멘. 네.